기다림은 대개 우리가 생각하거나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내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기다리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기다림이라면 질색한다. 우리 사회는 이런 성향을 더 악화시킨다. 빠른 속도와 즉각적인 응답, 빠른 결과의 문화 속에서는 덜 기다리는 것이 성공의 척도 중 하나다. 덜 기다리는 것이 지위를 상징한다. 디즈니월드에 가봤는가? 패스트 패스 티켓을 구매하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패스트푸드 식당의 카운터에 가면 드라이브 스루 창문 위를 한번 보라. 아마 시계가 있을 것이다. 그 시계는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여준다. 가까이 가서 보면 화이트보드 위에 목표 시간이 적혀 있다. 대기 시간을 줄이는 직원들은 보상을 받는다. 당신은 웹사이트나 동영상이 다운로드 되기까지 몇 초나 기다릴 수 있는가? 아마 몇 초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뭔가를 클릭할 것이다. 버퍼링에 대한 우리의 참을성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효율성과 신속함이 성공의 지표다. 시간이 곧 돈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다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기다림의 영적 가치에 관해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안과 밖에는 지체와 불확실성이 나쁜 것이라는 가정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기다림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다림은 좋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다림은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라. 기다리는 것은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기다림에 관한 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신의 삶에 관해 모를 때 그분에 관해 아는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성경적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다림이 항상 이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삶의 공백들을 채울 때가 많다. 이런 잘못된 방식의 기다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 믿음을 두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기다림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는지를 드러낸다. 좋은 기다림도 있고 나쁜 기다림도 있다. 그리고 기다림은 대체로 힘들다. 만나는 묶음으로 구매할 수 없다.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좋은 글이다. 묶음으로 구매하면 안정감이 생긴다. 우리 삶에서 부족함의 공백이 줄어들면 안심이 된다. 하지만 만나는 묶음으로 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만나를 그렇게 설계하셨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헤맸다. 이는 단순히 힘든 경험 이상이었다. 광야는 가르침과 시험과 기다림의 땅이었다. 한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방황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공급하심을 믿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은 딱 하루치의 만나만 공급해 주셨다. 내 계산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음 날 음식을 공급해 주시기까지 밤새워 기다리기를 365일 곱하기 40년 14,600번이나 반복했다. 만나가 매일 공급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었다. 그 교훈은 신약의 주기도문에서 나타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개념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 그분은 매일의 양식을 주신다. 그분은 매일의 은혜를 주신다. 만나는 묶음으로 구매할 수 없다. 삶이 힘들고 복잡해질 때 특히 기다림이 필요하다. 나는 기다림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내게 기다림은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내게 기다림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 그냥 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긴장이 가득한 삶 속의 공백들을 채워야 한다. 성경에서 기다림과 바람은 웨이트와 호프는 서로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기다림과 바람 사이의 성경적 연관성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관한 거짓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경적 기다림은 지체의 기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둘 기회로 보는 것이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관심을 집중하라고 권면한다. 그는 심판의 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 이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라는 뜻이다. 이 배경에서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추가되는 불편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언어에서 인내는 관용어적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혹은 마음이 날뛰지 않게 하는 것, 기다리는 마음을 품는 것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인내는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즉,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인내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생긴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지도는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때는 불확실성의 시기를 지날 때다. 그 시기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으며, 우리의 기다림이 어떻게 허비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게는 많은 일기장과 함께 수년간 개인적인 묵상에 사용해온 성경책이 한 권 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밑줄을 그었고, 많은 경우 그 옆에 날짜와 특정한 사건을 적었다. 대부분의 메모는 기다림의 시기에 기록한 것이다. 당시에는 메모하는 것이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메모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기념비 역할을 한다. 나는 이 성경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한다. 그 메모들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보인다. 지금은 시급함과 불확실성이 내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굵직한 사건들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기다림의 압박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기 쉽다.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의 행동을 하게 만든다. 지금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지난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지도를 만들어 보라.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렸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당신을 끌어올리시고 당신의 발을 바위 위에 두신 일들을 기록해 보라. 감정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일기를 즐겨 쓰는 편이라면 지금까지 쓴 일기를 다시 보면서 지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지도를 만들면 인내로 기다리는데 도움이 된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나는 의도적으로, 즉 적극적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 나의 기다림은 대부분 우연히 혹은 마지못해 이루어졌다. 이번 장에서 나는 당신이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한 뒤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다리도록 돕고 싶다. 우리의 목표는 자신의 삶에 관해 모를 때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진리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성경은 이를 명령한다. 시편 27편은 강한 권면으로 마무리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명령은 강조를 위해 2번 반복되고 있다. 나아가 이 명령은 다른 2 진술과 나란히 나타난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 문장들은 수동적이지 않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곤경에 빠져 절망스러울 때 하는 것이 아니다. 소망을 품었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불확실성을 다른 자세로 마주하겠다는 선택이다. 기다림은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선택을 포함한다. 기다림을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로 보기보다는 당신이 선택하는 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기다림을 곤경에 빠졌을 때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기다림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겠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순종의 표현으로 본다면 어떻겠는가? 소망으로 가득한 강한 믿음의 표현으로 본다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진정 깊은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기다림에는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상황이나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백의 땅에 살고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교회 전체의 경험이며 교회는 그 경험을 통해 변화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올바로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건해진다. 이 관점은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오실 왕의 인정을 위해 살아야 한다. 미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하거나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기다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관점을 자주 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한다.